오늘 이 시간은 이 시대의 승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농구 선수 한 명이 있습니다. 혹시 이 선수 아는 분 계십니까? 예. 우리가 농구 선수 하면 마이클 조던 아닙니까? 에스카기도의 선수는 마이클 조던이 아닙니다. 자, 근데 이 선수는 마이클 조던과 많이 비교가 됩니다. 왜냐? 마이클 조던은 3점 슛 성공률이 32%였어요. 그러니까 10개 던지면 한 3개 정도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3점 슛 성공률이 33%입니다. 조던보다 더 잘했어요. 그리고 마이클 조던은 한 경기에서 최고로 많이 득점한 것이 69점이었대요. 근데 이 선수는 최고로 많이 득점한 것이 81점이었답니다. 조던보다 훨씬 더 잘했죠. 이 선수의 이름은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선수입니다. 코비 브라이언트. 이 선수는요, 여기 옷에 보니까 레이커스라고 되어 있죠. LA 레이커스라는 농구팀에서 20년 동안 선수 생활을 했어요. 1996년도서부터 작년까지, 2016년까지. 그래서 20년 동안 한 팀에서만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자, 이 선수가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아세요? 이 선수가 LA 레이커스에서 뭐 연봉도 받고 보너스도 받고 광고 수익도 얻고 막 이렇게 해서 돈을 다 토탈을 해보니까 얼마인지 아십니까? 1조 원이랍니다. 1조 원. 야, 무슨 기업도 이런 기업이 없죠, 그죠? 20년 선수 생활하면서 1조 원을 벌었대요. 이 친구는 대학교를 안 갔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선수 생활해서 지금 나이가 이제 40대 초반이란 말이에요. 근데 1조 원이 있어. 와, 대단하죠, 그죠? 뭐 그만큼 잘하니까 그만큼 벌었죠. 근데 이 친구의 포지션, 농구 선수는 이렇게 포지션, 뭐 센터가 있고 가드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 선수는 슈팅 가드입니다. 가드 중에서도 슈팅을 많이 하는 가드. 그래서 이 슈팅 가드들은 점수를 많이 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마이클 조던도 슈팅 가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이 선수가 마이클 조던보다 뛰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 있어요. 다른 선수들은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슛을 한단 말이에요. 한 번 안 들어갑니다. 두 번 안 들어갑니다. 한 4-5번 안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늘은 안 되나 보다. 오늘은 패스만 하고 수비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코비는 달랐다는 거예요. 코비는 한 4-5번 안 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보통 슛 성공률이 50%니까 10번 던지면 5번 들어가니까 지금까지 5번 안 들어갔으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겠다? 다 들어가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감 있게 던지니까 점수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 선수가 슛을 얼마나 많이 쏘았냐면은 이 미국 농구 NBA에서 통계를 냈어요. 30년 동안 한 경기에서 슛을 40번 이상 던진 선수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30년 동안 NBA 선수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여러분들 농구 선수가 슛을 많이 할 것 같죠? 아니에요. 한 경기에서 슛을 40번 이상 던진 선수가 30년 동안 9명밖에 안 된답니다. 그게 뭐야?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못 넣을까봐. 그러니까 한 5번 던지고는 안 들어가면 안 던지는 거예요. 패스만 하고 수비만 하고. 근데 한 경기에 슛을 40번 이상 한 선수가 9명인데 그 중에 조던하고 코비가 들어갑니다. 근데 조던은 한 경기 40번 이상 던진 것이 4번이에요. 4번. 자기 선수 생활 속에. 근데 이 코비 브라이언트는 9번을 던졌답니다. 그래서 슛을 난사한다는 그런 말도 많이 듣지만 어쨌든 이 선수는 마이클 조던보다 선수 생활 중에 득점을 더 많이 했어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NBA 득점 랭킹 지금까지 3위인가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스포츠 심리학 용어로 슈터의 심리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슈터들이 자신감이 없는 슈터는 슛을 하는데 안 들어가니까 슛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코비 브라이언트 같은 선수는 안 들어가면 이제는 들어가겠지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넣으니까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슈터의 심리의 핵심은 강한 정신력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도 지금 활동하는 선수 중에서 강한 정신력 하면 저는 이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죠? 김연경 선수죠. 김연경 선수. 배구 선수 아닙니까? 이 김연경 선수는 남자 여자 통틀어서 세계 최고의 배구 선수입니다. 왜냐? 이 김연경 선수가 세계에서 남자 여자 통틀어서 연봉을 제일 많이 받아요. 1년에 15억을 받는답니다. 근데 남자 배구 선수도 그렇게 받는 선수가 없대요. 얼마 전까지 터키에서 뛰다가 팀을 중국 상해로 옮겼습니다. 근데 이 김연경 선수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수준이 낮은 팀하고 경기를 하면 잘 못해요. 실수도 많이 하고 점수가 별로 안 나요. 근데 이 선수는 강한 팀하고 경기를 하면은 이기는 거예요. 어제 밤에 지금 여자 배구 그랑프리 대회가 있는데 준결승이 펼쳐졌습니다. 거기에서 독일하고 우리나라하고 붙었는데 저는 이제 어제 수련회 갔다가 와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잤는데 아침에 결과를 보니까 어떻게 된지 아세요? 3대2로 이겼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어떻게 이겼는지 아십니까? 첫 세트, 두 번째 세트는 졌어요, 독일한테. 보통 농구는 3세트 3개 이기면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첫 세트, 둘째 세트 졌으면은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아이, 이번에 안 되겠다. 근데 저 김연경 선수가 있으니까 3, 4, 5세트를 내리 이겨가지고 독일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스포츠는요, 실력은 이제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우리나라가 태국하고 축구에서 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태국도 축구를 엄청 잘합니다, 요즘은. 우리나라 중국한테 지는 거 보세요.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이긴 적이 몇 번 있었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져요. 이제 스포츠는요, 세계적으로 실력은 비등비등합니다. 근데 뭐가 이기게 할까요? 정신력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정신력이. 정신력이 강한 선수는 딱 힘들고 어려울 때 버텨내는 거예요. 근데 정신력이 약한 선수는 안 되겠다 싶으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스포츠만 그럴까요? 우리 사는 세상도 그런 거죠. 저는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만감이 교차합니다. 우리나라 유사 이래로, 우리나라 5,000년 역사 이래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산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저 고전서부터 따져봐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산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너무너무 잘 삽니다. 여러분 외국 나가보십시오. 저는 미국도 가보고 일본은 안 가봤지만 중국도 가보고 필리핀도 가보고 외국을 여러 군데를 다녀봤지만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서울이 뉴욕보다 더 좋습니다. 더 좋아요. 깨끗하고 생기 있고 밤에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우리나라는요 지금 유사 이래로 잘 살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잘 살기 전에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랑이 뭐였습니까? 강한 정신력 아니었습니까? 헝그리 정신. 임춘혜 선수 라면 먹고 금메달 땄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운동선수 하면 다 헝그리 정신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는 그게 없어졌어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돼요. 미국이 부러워할 정도로. 미국이 뭐라 그래요? 한국은 현금을 긁어 모으는 나라다. 그 나라가 무슨 못 사는 나라냐? 재협상해야 된다. 세계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부자 나라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신력이 형편없어진 거예요. 예전보다 너무너무 잘 살지만 과거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정신력이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요? 나는 못 산다. 나는 힘들다. 죽고 싶다. 이런 마음들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불안장애니, 공황장애니, 결정장애니 이런 장애들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정신이 무너진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죠. 돈이 많은 부자들 빼고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다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또 여러분들 주변
사시는 분들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다 뭐 그래도 집 있고 차 있고 또 직장 있고 또 빚 조금씩 다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걱정 안 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입만 열면은 빚 걱정하고 몸 아프다고 하고 죽겠다 하고 못 살겠다 하고 남편 때문에 애 새끼 때문에 마누라 때문에 못 살겠다 하고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못 살겠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잘 살겠다 하고 이게 뭐 때문일까요? 사는 건 비슷비슷하다니까요. 다 뭐 집 있고 차 있고 직장 있고 뭐 가게 유지해 가고 빚 조금씩 다 있고 뭐 몸도 어디 한 군데씩은 다 아프고 뭐 지병 다 있고 한데도 어떤 사람은 웃으면서 살고 어떤 사람은 입에서 그냥 뭐 사람만 만나면은 불평만 하고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이 정신력 때문이다. 정신력. 그래서 오늘은 강한 정신력 하나로 모든 사람을 굴복시킨 바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 말씀 읽고 은혜를 받으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승리하려면 환경이 변화되어서는 안 되겠다. 왜? 이 시대에 우리가 없던 돈이 갑자기 생기고 없던 직장이 또는 잘 안 되는 사업이 갑자기 잘 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럼 결국 우리가 이 시대를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정신력을 회복하는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강한 정신력의 원인은 뭔가를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환경적으로 어렵지만 근근히 버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시면서 강한 정신력으로 진정한 승리자들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울의 재판입니다. 바울은 유대 지도자들의 고발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리에서 바울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죄인 취급하기 위해서 온갖 변호사들을 끌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을 변론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방청석에도 배심원단에도 바울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이 이겼습니다. 이 재판에서. 이 재판은 바울이 아무 죄가 없는 불법 재판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 재판에서 질 수도 있어요. 왜? 재판이라는 것은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간첩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 아십니까? 국정원에서 간첩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국정원에는요, 해외 파트, 대공 파트, 국내 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해외 파트나 국내 파트는 일을 열심히 하는데 최근 몇 년 사이 간첩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자기 일거리가 없잖아요. 게다가 막 국정원 대공 파트를 없애야 되니 많이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간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탈북하신 분들 중에서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혐의 걸어가지고 고발하고 기소하고 수사하고 재판해보면은 무죄 판결이 다 나는 거예요. 법은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 바울은 아무 죄가 없지만 죄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서 바울이 승리하게 됐을까요? 저는 바울의 승리의 모습, 세 가지의 모습을 봤습니다. 첫째로는 바울은 지적으로 승리하고 있어요. 2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다. 많은 악물이 너를 미치겠다. 이 말이 뭡니까? 이 베스토는 지금 바울의 논리를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재판이라는 건 뭐죠? 논리 싸움이에요. 검찰 측에서 증거를 제시를 하면은 그 증거가 이 사람에게 죄가 된다 안 된다라는 건 논리적으로 그 판사를 설득하는 과정이 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에서 벗어나거나 감정으로 그 재판을 유지하면은 재판 지는 거예요. 지금 이 베스토라는 신임 총독은 논리에서 벗어나서 감정으로 지금 얘기하는, 네가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논리 싸움에서 침착한 바울이 이기고 감정으로 치달은 이 베스토는 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논리적으로 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적으로 승리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신앙적으로 승리했습니다. 28절에 보시면
아그리빠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아그리빠가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한다. 자, 이 말은 뭘까요? 이 말은 바울에게 불리한 거예요. 바울이요, 26장 1절서부터 23절까지 보면 자기 변론의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바울은 주로 무슨 내용을 얘기한 줄 아세요? 신앙적인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믿는 분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만났다. 그분은 진짜 메시아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너 자꾸 그렇게 종교적인 발언하면 재판에 불리할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끝에 가서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신앙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보면은 내가 신앙적인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친척 만났을 때나 친구 만났을 때 내가 예수 믿는다. 예수님 은혜로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 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할까 봐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아예 대놓고 내가 예수님의 사도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도 바울은 승리했다. 신앙적으로 승리한 거죠. 세 번째로 바울은 몇몇 사람이 그냥 바울을 풀어줘야 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바울의 무죄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자, 이렇게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을 받기가 쉽지가 않죠. 법리 싸움에서 지면 어떻게 합니까? 항소를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도 바울은 별로 특별하게 한 것도 없는데 이기게 된 거예요. 자, 바울이 이렇게 이기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다? 뭐 돈이 많아서, 변호사가 있어서, 뭐 배심원이 자기 편이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이다? 강한 정신력 때문이다. 자, 그러면 바울의 강한 정신력을 표현하는 한 문장이 뭘까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묶여있는 것 빼고는 당신들이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 바울의 한마디가 바울이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이 재판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이 강한 정신력은 어떠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가치관입니다. 바울의 가치관은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죄 없이 갇혀 있었으니. 근데 바울은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쯤은 문제가 아니다 생각한 거예요. 바울은 지금 죄수로서 누더기를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누더기를 입고 있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한 겁니다. 바울은 지금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람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진정한 가치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면 나는 절대 부끄럽지 않다.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낡은 옷을 입어도, 사람들이 죽인다 해도 나는 하나도 부끄러운 게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갖고 있으니까 바울은 당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강한 자신감을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 물질로부터, 권위로부터, 뭐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으로부터 자유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불안장애를 겪을 이유도 없고, 공황장애를 겪을 이유도 없고, 결정장애를 겪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지난 목, 금, 토 3일 동안 우리 중고등부 수양회를 단양에서 했습니다. 요번에 이제 기존 아이들이 몇 명이 안 가서 많이 못 가겠다 했는데 20명이 왔어요. 20명이. 새 친구가 8명이 나왔어요. 8명이나. 우리 아이들이 새 친구를 많이 전도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됐나 보니까 우리가 이제 수련회가 그렇게 딱딱하지가 않거든요. 말씀 듣는 시간 4번 하고 아침 큐티 시간 빼고는 아이들 원하는 대로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우리가 지금 교회 개척되고 수련회를 7번째 했거든요. 수련회가 재밌다라는 게 이제 각인이 된 거예요. 애들 머릿속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요? 친구도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안양에서 오고, 어떤 친구는 저기 우리 민서 친구는 삼송에서 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한 친구는 중국에서 왔어요. 중국에서. 우리 수영이 있잖아요. 수영이. 우리 이따가 중국 간 수영이가 전화가 온 거예요. 한국 왔다고. 대전에 있는데 그 친척집이 대전에 있어서 수련회 간다고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갔어요. 그래서 20명이나 아이들이 참석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는 생존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거든요. 너희들이 학벌이, 돈이, 부모님의 배경이 너희들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사랑,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인격, 섬김의 인격과 인내를 본받을 때 너희들이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거다. 요즘 직장에서도 실력보다 인격 본다. 인내하는 거 본다. 그거 어디서 배울 수 있느냐? 집에서 배우느냐? 요즘 부모님이랑 하루에 몇 번이나 얘기하느냐? 5분도 안 하지 않느냐? 교회에 와봐라. 목사님, 성도님들이 무조건 참고 사랑해준다. 그리고 교회에 와봐라.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내 인격이 변한다. 그리고 내가 인내하는 법을 배운다. 너희들 앞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아이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아이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도 조는 친구가 없이. 근데 제가 개회예배 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요, 특별히 청년들을 뭐라 그러냐? N4 세대라 그래요. N4. 포기. 자, 우리나라 옛날부터 3포 이런 거 있었어요. 3포가 뭐죠? 첫째는 연애, 둘째는 결혼, 셋째는 출산.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청년을 3포라 그랬어요. 3포 세대. 근데 여기다 두 개가 더 추가가 된 걸 5포 세대라 그래요. 두 개가 뭘까요? 취업과 주택 마련이에요. 그래서 연애, 결혼, 출산, 취업, 주택 이 5가지를 포기한 사람을 5포 세대라 그래요. 근데 여기에 2가지가 또 추가가 됐어요. 그게 뭘까요? 인간관계. 이제는 돈이 없어서 사람도 못 만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희망도 포기한다는 게 7포예요. 다시 정리해보면 첫째가 뭐죠? 연애, 결혼, 출산, 취업, 직장, 인간관계, 희망. 이 7개를 포기한다 그래서 7포. 근데 이제 포기할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포함해서 수학에서 n이라는 숫자는 모든 숫자를 포괄하는 거예요. n분의 1 이러잖아요. n포 세대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면서 N포의 본질이 뭔지 아느냐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N포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결국은 돈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연애도 못한다. 돈이 없으니까 결혼도 못한다. 여러분, 돈 없어도 결혼해요. 저 돈 없이 결혼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애를 못 낳는다. 애 밑으로 3억씩 5억씩 들어간다는가. 저는 우리 애들 학원 하나도 안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도 학교에서 90점 이상 받고 옵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서 취업을 못한다 그래요. 그게 아니죠.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입을 얻을 직장에 못 들어가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200만 원씩 벌 수 있는 직장은 세고 셌어요. 공장에 가도 되고 그냥 가게에서 일을 해도 200만 원을 줍니다. 한국 사람들. 300만 원, 500만 원 받으려니까 그런 직장이 없죠. 또 주택 왜 살 집이 없어요? 전세로 살아야 되고 월세로 살아야 되고 살 때는 있죠. 인간관계, 여러분 돈으로 맺어진 인간관계가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그 결론이 뭐예요? 희망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요 이렇게 늘여나 보니까 여러분들 그게 못 느끼겠지만 결국은 뭔지 아세요? 맨 끝에 희망이잖아요. 돈이 없으면 뭐도 없다? 이게 말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동의하십니까?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한다, 연애 못한다, 사람 못 만난다, 집 못 온다 이런 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돈이 없다고 희망도 없다는 게 납득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마귀가 거기까지 여러분들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돈이 없으면 희망도 없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라. 사기를 치더라도 남을 짓밟아서라도 돈을 벌어라. 결국 N포 세대의 핵심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이들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속지 마라. 세상에서 말하는 거에 속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직도 우리는 연애할 수 있다. 결혼할 수 있다. 아이 많이 낳을 수 있다. 취직할 수 있고 집 얻을 수 있고 사람 사귈 수 있고 우리에겐 희망이 넘친다. 얘기해 줬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깨달았어요. 절망 속에서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저 뒤에 보면 소감문이 붙여져 있거든요. 아이들 쓴 소감. 한번 읽어보세요. 아이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여러분 이 시대가 마귀가 쳐놓은 물질의 가치관 속에 함몰돼 가지고 돈 없으면 희망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돈이 내 가치관이 아닌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있으니 감옥에 있는 것도, 낡은 옷을 입고 있는 것도,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도 관계없는 거. I don't care.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이기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혹시나 내가 돈이 없어서, 부족해서, 연약해서 내가 부끄럽고 참 얼굴 못 들고 다니겠고 나는 불행하다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아멘하는 분들은 정신력이 강해져서 이 시대의 승리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정신력의 중요한 요소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감. 어떤 자신감일까요?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정의롭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결박당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재판받고 있고 혹여라도 이 재판에서 사형이 언도되어져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거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의로움이 바울의 정신을 강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이 시대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정의로울까요? 이 시대 사람들은 정의롭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왜? 내 부정의가 들킬까봐, 내 모습이 탄로날까봐, 내가 뒤에서 나쁜 짓 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막 그렇게 했던 것들이 드러날까봐 사람들은 자기를 몇 것 감추고 불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정신질환들, 듣도 보도 못한 정신질환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정의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남들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독립운동가들 보세요. 독립운동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아도 얼마나 당당합니까? 안중근 의사 보십시오.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쏴 죽였어요. 그래도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나는 민족을 위해서 일을 했다. 그리고 고문을 당해도 다 버텨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안중근을 고문하고 감시했던 지바 도시치라는 사람이 안중근을 신으로 모시잖아요. 그 집안이. 정의는 정신을 강하게 합니다. 강한 정신은 어떤 환경도 이기게 합니다. 이 시대 다 비슷비슷합니다.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가정적으로. 물론 힘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 결국 버텨나가는 사람은 강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강한 정신력의 한 축은 정의입니다. 옳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이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있습니다. 나쁜 짓 하면요, 절대 두 발 못 뻗고 자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정의의 편에 서서 주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불편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 시대를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15년도에 개봉한 영화죠. 베테랑. 혹시 보신 분들 계십니까? 많이들 보셨죠, 그죠? 우리나라 영화 역대 3위잖아요. 1300만이 봤으니까 엄청 많이 봤죠. 이 영화에 아주 유명한 유행어가 있죠. 어이가 없네 있지 않습니까? 어이가 없네. 그 어이가 뭐예요? 맷돌 돌릴 때 그 나무 막대기가 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으면 맷돌을 돌릴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 이야기도 이 영화에 나오고, 예, 그런 영화인데, 저는 이 영화의 뭐 액션이나 코믹이나 이런 것보다도 이 장면에서 너무 가슴 뿌듯했어요. 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 여자는 이 형사의 부인입니다. 이 형사의 부인은 복지관 근무를 해요. 서도철 형사의 부인인데, 근데 이 서도철 형사가 대기업 후계자의 아들을 조사를 하면서 막 이렇게 쪼여오니까 그 대기업 상무가 이 서도철 형사의 부인을 만나서 샤넬이잖아요. 샤넬 글자 딱 보이죠? 샤넬 가방을 선물하는데 그냥 선물하는 게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5만 원짜리 돈이 다발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딱 내미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이걸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안 받았죠.
그리고 이 여자가 곧바로 이 경찰서로 와가지고 남편 머리를 딱 때리면서 이 말 하는 게 저는 너무 통쾌하고 가슴에 남아요. 잘 살지는 못해도 쪽팔리게 살지는 말자.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잘 살지는 못해도 쪽팔리지 않게 살거든요.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그렇지. 쪽팔리게 살면 안 되지. 사실은 이 서도철 형사가 경찰이니까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집을 전세금을 올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내가 그 영화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전세금 올려달래. 대출해야 되니까 뭐 통장 집문서 뭐 이런 거 어딨냐. 그러니까 남편은 그거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막 똥줄이 타는 거예요. 전세금 올려줘야 되는데 돈은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마 알았나 봐요. 그래서 돈으로 유혹을 한 거죠. 이 서도철 형사의 아내가 눈 찔끔 감고 그냥 이 가방이랑 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뭐 돈을 뭐 대놓고 주는 것도 아니고 가방 안에 넣어서 주니까 나중에 안 받았다 하면 그만이에요. 가방만 받은 거니까. 그렇게 하면은 전세금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여자는 자기의 물질적 가치관,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보다 정의를 선택한 거예요. 올바른 일을 선택한 거예요. 그게 결국은 누가 이깁니까? 서도철 형사가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가 없는데 어떤 일이 생겨요? 그 대기업 후계자의 경호원 한 명이 서도철 형사 편으로 돌아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보를 줘서 결국은 잡아넣게 됩니다. 결국 누가 이기는 거예요? 정의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뭐 부자도 계시겠지만은 참 우리가 잘 살지는 못해도 쪽팔리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뭐 돈 없고 뭐 좀 남들 많이 못 나눠주고 이러는 거로 소리 듣는 건 괜찮지만 부정직하고 나쁜 걸로 손가락질 받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당당하면요. 우리는 이 세상 뭐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면 우린 이 시대를 버텨나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물질적으로 힘들어서 정말 고민이 많이 되시죠? 사실 그것은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끄집어내리는 거예요. 마치 마귀가 우리한테 이 서도철 형사 아내한테 돈가방을 들고 온 것처럼 야, 너 눈 한 번만 감으면 이 돈 벌 수 있어. 너 교회 몇 주만 안 나가면 이 돈 벌 수 있어. 너 예수 믿는 게 다냐? 신앙을 잠시만 내려놔봐. 교회 한 1년만 안 나가면 내가 돈 많이 벌게 해줄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한번 그렇게 해볼까? 돈 벌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엄청 부끄러운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쪽팔리게 살면 안 되죠. 이 시대에 강한 정신력이 돈보다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정의의 편에서 옳은 편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옳은 편에 서서 주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강한 정신력으로 이 시대를 버티고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사시가 어찌나 어려운지 돈 때문에도 힘들고 신앙 지키기도 힘들고 너무 어렵게 우리들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그 강한 정신력을 우리도 가질 수 있다면 돈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고 환경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들 마귀가 쳐놓은 물질적 가치관이라는 덫에 빠지지 말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소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부정직하고 불법을 저지르면서 부끄럽게 살아가는 불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사람들이 욕을 해도 돈을 많이 못 벌어도 주님 말씀 따라 정직하게 살아서 주님 뜻 가운데 살아서 결국 강한 정신력으로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